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도 잠기고 또 눈도 충혈되고 그렇습니다. 혹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도 열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함께 그 공부하실 품은 세계 성취품이죠. 아마 지난번 시간에 보현 삼매품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큰 삼매에 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이겠죠. 그 까닭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량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에서 이미 이 모든 인연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성취품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상을 밝히고자 한다. 과상은 뭐예요?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성취라고 하는 말은 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방 삼세 그러죠? 그러면 그때 세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시방할 때 시방은 뭐예요? 공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는, 세는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고 개는 공간적인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하는가. 그게 세계 성취품이에요. 경의 내용은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종류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취향해야 되는 세계는 부처님이 가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성취하신 곳을 우리도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덕을 찬양하는 것에서, 찬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많은 이견들이 있겠죠.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겨울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모임들을 크게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여기 세계 성취품에서도 말씀해 주고자 하는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살만한 곳으로 만드냐. 그런데 되게 이제 화엄경이 편집된 시기가 되게 절대 군주들이 통치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가를 개조하겠다든지
또는 뭐 이 땅을 바르게 만들겠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옛날에는 그 대역죄인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계시는 그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과 살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반듯하게 만들어 갈 건가? 혹 나는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정양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셔요. 사바에서 화장 세계를 느끼는 것은 사바 세계를 보면서 화장 세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화장 세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견주어서 어떤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고쳐져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 성취품 다음에 오는 품이 뭐예요? 화장 세계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가 바꿔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기도를 하면서 예컨대 뭐 예배를 하건 또는 정근을 하건 경전을 보건 좌선을 하건 어떤 것을 하건 관계없이 결국은 나를 편안케 하고 나를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맑아진 만큼 내가 편안해진 만큼 주변도 맑아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 여기 보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보사님들 경우는 보사님들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보살님들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여럿이지요. 여러분들이 편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맑아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이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 성취품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경문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일체 세계 바다와 일체 중생의 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다와 일체 법계 바다와 일체 중생들의 업바다와 일체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 바다와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 바다와 일체 삼세 바다와 일체 열애의 원력 바다와 일체 열애의 신통 변화 바다를 두루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라고 하는 말, 바다인 것은 분명한데요. 사실은 많다, 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형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다라고 번역하는 데는 저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뭐예요? 업회, 또 근성, 욕망, 이것들을
미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소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죠. 가정이 편안하고 또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되게 이런 소원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이 법회 끝나고 나면 이제 사홍서원 하잖아요. 사홍서원이 여러분들의 원이에요. 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홍서원의 내용은 모든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기도하면서 내가 발언한, 내가 희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진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나를 고치는 행위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요.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용기에 새로운 것을 담고 싶어요. 뭐 비유해서 김장독이라고 하면은 김장독에다가 새로운 김장을 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독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씻어내야 새로운 김치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는 그 독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것이 거기에 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꼭 내가 어떤 것을 희구하는데 이것이 꼭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것은 우선 새로운 것을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확보돼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복이든 지혜든 가피든 무엇이든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은 지금 꽉 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되잖아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꽉 차 있다고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보현이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근성 이런 것을 두루 잘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선 내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져 있는가, 만들어 가는가. 저는 이 그 화음 살림이 그런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한 1년에 한 번씩 이 통도사에 오셔서 이런 그 법회를 갖고 아마 위로도 받고 또 많은 편안함을 얻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도사에 오시면은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통도사 와서 스님들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편안해야 돼요. 절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지금은 무슨 뭐 전부 힐링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그게 치유한다는 거잖아요. 치유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에게는 다행히 통도사 같은 좋은 기도 도량이 있고 또 여기 오면 좋은 스님들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곳에 오시는 것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치유가 돼야 된다고요. 저 일주문에서부터 이렇게 산문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면 그 솔밭으로 해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치유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좋은 도량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또 비워내고, 특히 비워내는데 많은 그 비중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 예배하잖아요. 부처님 앞에 절을 자꾸 하잖아요. 절하는 행위가 나를 겸손케 한다는 거잖아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겸손에 더해서 비워낸다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용기를 기울여서 비워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예배할 때마다 뭔가가 비워져 나가야 돼요. 뭐가가 비워져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우리들의 잘못된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워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처님 예배 절하는 만큼 저한테 복 주이소, 소용없다니까요. 왜 복을 주셔도 받을 데가 없어요. 받을 데가 받아지질 않으니까요. 너무 꽉 차 있어서. 어떤 것이 꽉 차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상이라는 게 꽉 차 있잖아요. 예? 자기 잘났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교만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떤 것도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경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도량의 대중 바다에 있는 보살들에게 널리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야,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체 세계의 바다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일체 중생들의 업의 바다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일체 법계가 펼쳐져 있는 바다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일체 끝없는 부처님의 바다를 연설하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일체 욕망과 이해와 근성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한 생각에 일체 삼세를 널리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일체 열애요 한량없는 서원 바다를 나타내 보이는 지혜가 불가사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종류, 30가지로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찬탄하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처님이 구족해 계시다라고 하는 위실력은 곧 우리가 취향해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든 나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부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역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 50계위를 하나하나 거치고 그리고 등각, 묘각을 지나면은 불지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지마다 십바라밀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바라밀 가운데 어떤 지에서는 보시가 중심이 되면은
나머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월, 역, 지, 방편 이 나머지 9개 바라밀이 반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 지위에서는 지계가 주가 되고 그 나머지가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역수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컨대 나는 3층 건물이 필요하다. 3층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초부터 단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1층을 짓고 2층 짓고 3층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기초도 필요 없고 1층도 필요 없고 2층도 필요 없고 3층만 필요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입만 벌리면은 말이에요. 부처 다 됐어요.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이나 신도 전부 부처 다 돼 있어. 근데 실제는 어떠냐 말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어디에서건 원력을 가지고 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부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취품을 축약해서 사실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다 같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읽어서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 화엄경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한마디만 들어도 100마디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드려도 그만 딱 이 세계 성취품을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경문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중생들이 광대해서 끝이 없거늘 부처님께서 모두 다 혼염해서 법륜을 굴려 다 이르게 하시니 비로자나 경계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끝없는 그 욕망, 끝없는 근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것을 전부 다 혼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고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이 전달되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말이에요. 일체 세계가 내 몸에 들어오고 머무시는 모든 부처님 또한 그러해. 그대는 응당 나의 모든 모공을 관찰하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부처님의 경계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머무는 부처님을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내재에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며요. 근데 내재에 있는 부처님을
그 위실력이 끝없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부처님은 자꾸 숨어들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중생적인 것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에게 내재해 있는 부처적인 것이 끊임없이 현현되도록, 그것은 우리들의 언어나 사고나 행위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신뢰를 주고 편안을 주면은 이게 부처적인 것이 자꾸 현현되는 거예요. 그 반대인 경우는 중생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라고 하려면은 부처인 거 분명하니까 내재해 있는 부처가 끊임없이 현현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하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내가 부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부처 모독이에요. 남을 헐뜯고 욕하면서 내가 부처다. 그럼 그건 부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언어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은 비슷하려고 애쓰는 언어, 부처님과 같은 행위는 아닐지라도 가능한 한 이웃에 덜 상처 주는 행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밝고 맑게, 이런 것이 부처의 현현이에요. 이것이 일상에 체화되어야 돼요. 일상에 체화되어져야 불자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바라밀의 실천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현행자의 수행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보현이라고 하는 수행자를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보현은 우리 모두가 보현이에요. 우리가 실천하고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보현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보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내재해 있는 부처가 거듭 나타나도록, 그게 세계 성취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이것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한 거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지나간 과거의 아름다움이나 다가올 미래의 장밋빛, 이런 것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왜 법성계에 보면은 9세, 10세 호상즉, 그런 그 대목이 기억이 나시죠? 9세 하는 말은 뭐예요?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9이 돼요. 거기에 현전 일념을 하면 9세, 10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한 생각.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안락하냐. 그 여타는 없어요. 그 여타는.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하건 어디에 계시건 관계없이 그때가 가장 충만한 삶이어야 된다고요. 그곳이 바로 가장 안락한 곳이어야 돼요. 그게 세계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충실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그 새벽 예불 많이 참여를 하시죠? 거기 보면은 그 스님들이 축원을 할 때 그럽니다. 그런 그 축원을 해요. 문화명자 면삼도 하고 견화형자 득해탈하소. 아마 그 기억을 잘 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에 들어가지 말고 견화형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으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발언이에요. 내 이름이 뭔데, 내가 뭔데,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를 면해라 그 말이에요. 에? 그리고 내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해탈을 얻어라. 이게 여러분들의 발언이에요. 스님들 보면은 혹시 저 스님 만나서 나는 사막도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 드는 스님 계십니까? 그런 스님이 계시면 좋은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어려서 극락암에 가끔 왔거든요. 극락암에 오면은 가을에 오면은 그 감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 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와서 감을 많이 따먹었는데 그 큰 스님 잘 안 나오시는데 말이죠. 어느 날은 누가 그래요. 야 이놈아 또 막힌다. 난 그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너무 감을 많이 먹으면 막힌다 이거예요. 그걸 따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나 그 표정이 그 열반하신 경복로 스님 꼭 그 시골 할아버지 같은 너무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런 인상이셨어요. 그래서 저런 어른은 정말 큰 스님이시겠다는 그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푸근한 그런 말씀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케 해주는 거죠. 편안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해탈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성취는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남편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금방 갔다 천당에 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해요. 얼굴이 중요해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내면은 그 남편은 바로 지옥이에요. 멀쩡한 사람 지옥 보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늘 천당에 사시도록. 예?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말씀처럼 부처의 현현임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 부처가 현현되지면은 현현되도록 노력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경문을 좀 보겠습니다. 한 생각에 삼세를 널리 나타내어 일체 세계가 다 성립되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속에 들어가시니 이것은 비로 자나가 음정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한 생각 속에 삼세가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전 일념 하는 게 그거예요. 이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적인 것으로 일어나면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욕심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탐하게만 되고. 왜 우리 육도 윤회한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육도에 윤회한단다. 육도가 뭐예요?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수라, 축생, 그렇죠? 여기에 윤회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윤회한다. 근데 저는 윤회한다는 것을 죽고 나서 나는 잘못하면은 소도 될 수 있겠구나, 또는 강아지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윤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 법화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태 지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법화경을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이 법화현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윤회는 죽어서 어디 가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우리 왜 좀 고약한 사람 보면은 뭐라 그래요? 목 같은 놈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때는 축생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면 뭐예요? 우리 이게 막 어지럽혀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예? 아수라장 됐다. 아수라는 투쟁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옥 천당을 오고 가고 한다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천당이 됐다 바로 지옥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도에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끊으려고 하면은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윤회가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강아지가 될 거는 죽을 때 돼서 해결하면 돼요. 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윤회부터 끊어져야 그 윤회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싸움하고 탐내고 그러면서 나는 윤회를 면해야 돼. 생사를 벗어나야 돼. 이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윤회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 보현삼매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삼매의 구현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왜 그 속담에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노는 입 가지고 주로 남 욕해. 주로. 여자 세 분이 어디서 만나서 커피집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급한 분이 있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저것들이 나 욕할까 싶어가지고. 예?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윤회를 끊는 방법은 그거예요. 끊는 방법은 삼매의 구현을 통해서 바라밀의 실천이에요. 바라밀의 실천은 거창한 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걸 해서 바라밀이 실천되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화엄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모의 환 향이로다. 그거보다 더 좋은 보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무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무진장. 무진장은 다 하지 않는 창고란 말이에요. 예컨대 넘을 칭찬하는데 들어가는 게 재료가 필요한 게 뭐예요? 혀만 있으면 되잖아요. 혀만.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 힘도 들지 않고. 그런데 그런 좋은 창고를, 그런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 어떤 날 가만히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했나 생각해 보면은 한 90% 정도는 쓸데없는 말. 그 중에 나머지 한 5%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 또 나머지 한 3%는 정말로 안 해야 될 말.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은 1% 내지 2%예요. 저 경우 그렇습니다. 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은 적어도 꼭 하셔야 될 말씀들이 한 50%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효과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화엄법회에 오셨으니까 화엄경에서 나한테 무진장한 보물이 있다고 하더라. 에? 그럼 이 보물을 좀 써먹어야지. 예?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무나 그냥 칭찬하자. 그럼 혹시 또 영감이 네 절에 가서 뭐 잘못됐나 이럴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화엄법회에 참석하신 이걸 그 인연으로 해서 자꾸 칭찬하시는. 자꾸 칭찬하다 보면 어때요? 상대도 또 칭찬하겠죠. 그러면 칭찬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알아. 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게 이상해요. 이상하게 알아줘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요 강아지를 조그만한 걸 키우는데 예뻐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부르면 아주 총알같이 옵니다. 근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혼 좀 내려고 부르면 절대 안 와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나 정말 궁금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 딸한테부터, 예? 아들, 딸한테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딸한테는 아이고 이쁘다고 무조건 그러고 아들한테는 뭐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 보고 거기서 효과가 생기면 이제 영감한테도 해보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창고를 활짝 여세요. 활짝. 그거 안 써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연말 되면 다 없어지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마일리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연말 되면 마일리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무진장한 창고도 안 쓰고 놔둬버리면 그냥 폐기예요. 폐기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셔가지고 서로 칭찬하는 그런 그 세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아까 스님들께서 앞으로 법문할 때 50분을 넘기지 절대 말아라. 신도님들이 엄청 피곤해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50분은 고사하고 할 말도 없고 한 45분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정신 자시고 뵙시다.